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2024년도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여잡고 싶어도 다시 2024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2025년 첫째 주일입니다. 그것도 2025년 다섯째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벌써 4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360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360일 동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요, 우리 송강교회 2025년 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비전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문세 가수죠.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발표한 곡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이것도 흥겹고요. 들어보면 아주 신이 납니다. 제가 불러드리기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부르는 건 좀 그렇고, 혼자 있을 때만 열심히 불러봤는데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하냐? 이 이문세 씨는 이 노래 가사에서 왜 행복하냐? 바로 이 행복한 이유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행복은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1장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살아있는 환경과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품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에도 또 유익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던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플 때는 허리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를 잠깐이라도 아프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낙법을 잘못 취해가지고요, 허리 통증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엎드렸다가 일어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유가 되고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악독,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리면 정말 좋을 텐데 안 버려져요. 뭐가 아쉬운지 그걸 내 마음 가운데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잘 버려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행복은요,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환경이 좋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돈도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행복이 깃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는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 전도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 내 마음과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발걸음 더 나아가 보면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되겠다. 앞에 보시고 아니면 주보를 보시면 되겠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땅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했길래 우리에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내 몸은 아프고 이런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신부님, 수녀님이세요. 수녀님. 이혜인 수녀라고 시를 많이 쓰는 시인이세요. 시인. 아주 오랫동안 수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써서 나눠주고 책도 펴내고 이랬던 분입니다. 이분이 행복이라 부릅니다 라는 시를 하나 쓰셨어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간이여 어서 오세요.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정성껏 포장해서 리본을 달 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을 건네줄 때처럼 환히 열려진 설레임으로 그대를 맞이합니다. 그대가 연주하는 플루트 곡을 들으며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기쁨, 나는 행복이라 부릅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아멘이라고 할 뻔했어요. 정말 식구가 이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 환히 열려진 설레임, 항상 새롭게 태어난 이 기쁨, 나는 행복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 이 나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이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100%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10%밖에 못 믿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믿건, 얼마만큼 믿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귀를 쫑긋해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 기울이는 사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매일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를 듣는 사람,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 매일매일 내게 다가오는 기쁨,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살아갈 날이 있을지 몰라요. 이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살아갈 날, 이 날들은 주님과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좋은 집에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세네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기쁨,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복의 출발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누리기 때문에 행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행복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행복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다가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세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행복이 아니라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언제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속에다가 우리 손을 넣고서 야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있는 물이 있습니까? 물 묻은 것밖에 없잖아요. 물 묻은 흔적밖에 없잖아요. 이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라면, 이것이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 예수님께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사막 땅에서 나타난 신기루와 같대요. 허상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여겨져 내가 꽉 잡았더니 이게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네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이 어디여야 되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인다는 것입니다. 허상이고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언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언제나 유동적이고 언제나 가변적이고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믿는다면 언제나 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주저앉아 있을 때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요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물방울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들과 우리 함께 하는 놀이 중에 물방울 놀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훅 불면 물방울이 날아가잖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탁 터져서 없어지잖아요.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행복을 삼는다면 결국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허상이고 사막 땅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발견하는 신기루와 같은 금세 가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언제까지나 힘쓰고 애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육의 눈에, 손에 잡히진 않아도 영원한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반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후손을 많게 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안에 사라의 뱃속에 아이가 태동이라고 되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랑 똑같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있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느냐? 너 저 별을 다 셀 수 있어?
저만큼 너의 후손을 줄 거야. 자, 바다에 모래알을 세어보아라. 너 셀 수 있느냐? 이만큼 너의 후손을 많이 줄 것이야. 라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하세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땅에 티끌을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모래알을 셀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반응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꿈을 따라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2025년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와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광스러운 칼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칼. 영광스러운 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사실을 역대상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가 10대 후반이었어요. 한 17세, 18세 요쯤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골리앗을,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그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그 장정들이 다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물맷돌을 가지고서 그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서요. 근데 그때만 그렇게 했느냐? 다윗은요 10대 초반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는데 다윗이 10대 초반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가오는 늑대나 곰을요 어떻게 무찔렀냐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물매에다 돌을 넣고서 돌려가지고 맞춰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아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전략과 전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세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어떤 전쟁이든지 또 사울왕으로부터 피신해서 도망 다닐 때도 언제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서 그 위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다윗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아갔느냐? 전쟁의 승패의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전략과 전술이 있지만 이건 뒤로 밀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패를 쥐고 계신 그 키를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좀 지나서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발로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세요. 그럼 그대로 다윗은 행합니다. 다윗의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전략과 전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싸움을 해가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우리 앞에 PPT나 주보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구구절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두 곳을 통해서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개역개정판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또 현대어 성경으로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게 될 것이다. 아멘. 현대어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애원할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숟갈을 얹어서 그 자리에, 그 잔치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과거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과거에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요, 자기 휘하 장군이나 병사들에게 적군을 멍석말이를 시켜서 죽여갈 때 그들을 밟게 합니다. 그 멍석말이를 하는 장군이나 병사들을 다 밟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승리한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왕혼자가 그걸 모두 다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피 흘리고 시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집에서 멀리 떠나서 전쟁터에 온 나의 부하 장군들과 병사들도 이 기쁨을 누려야 돼 라고 그걸 함께 누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가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숟가락을 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우리 목전 앞에서 적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복종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할 때 그것을 놔두지 않고 우리의 발로 그들의 등을 밟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동참케 하셨어요. 그걸 함께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슬쩍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면 돼요. 주님은 아시지만 외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 성경에서는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로서 가능하냐?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 66권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적들에게 우리가 중도에 지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못 봤습니다. 중계를 못 봤어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결과는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알고서 하이라이트를 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몇 골을 먹든지 반드시 우리는 역전승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응원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막 때리고 막 넘어지게 하고 우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좌절케 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린다는 걸 날린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어갈 텐데요.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눈으로 읽습니다. 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귀로 또 읽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목소리로 크게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독을 할 때도 같이 한번 성경을 읽을 때도 크게 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거니까 3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로 읽잖아요. 이렇게 크게 내 귀에 들리도록 크게 읽잖아요.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읽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 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올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거예요.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내 삶을 어두운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필요 없는 만남은 다 이렇게 단절이 되게 만드세요.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만남들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025년 송강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작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세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장차 행복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행복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얘기했습니다. 현재. 너의 몸이 아프고 잘 걷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너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더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를 했든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면 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2025년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송강교회에게 비전의 말씀으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